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임하노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은 성경에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순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의. 하나님은 의예요. 근데 이 불순종의 아들이 된 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본성적으로 이 죄를 혐오하고 이 혐오를 알기 쉽게 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의가 되면 죄를 본성적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되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칭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이 구원의 과정이 먼저 회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율법이 가야 돼요.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회개가 뭔지 아는 사람, 이 이성적으로 이 회개가 뭔지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이 사람들이 약 1000명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머리로 안단 말이지. 율법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이 율법하고 이 복음이라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이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사야 52장 7절처럼 이사야 시대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포로가 됐어요.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찾거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영원히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레스를 시켜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갖고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기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 이 복음은 절대 그 사람한테 복음이 안 돼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 되려면 먼저 율법이 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주 그냥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쳐놔야 돼요. 한국계 저도 지금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풀타임으로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미칠 정도로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또 이 성공한 목회자들의 지금 설교가 아니라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한 설교를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율법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복음이 그 사람들한테 안전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바벨론 포로 자리에 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는 내 평생에 영원히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껴야 돼요. 이 죄라는 것에 우리가 갇히게 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이 뭔지를 정말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 진짜 그래도 율법을 이 율법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처럼 정죄하는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지적으로 자기 이성적이요. 이성적으로 이 아는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면 이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다.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존 버년처럼 조지 휘필드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루터처럼 이렇게 내가 죄사함 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1000명이 이제 자기 머리로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요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별되어서 지금 와 있어요. 다른 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냥 복음, 율법이 이루어져.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진짜 이제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이 1000명 중에서도 0.1%, 한 명만이 이제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이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더 핑크가 쓴 전적 타락이라는 그 책에도 이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이 회개가 뭔지 아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0.1%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면 복음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내가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게 아니,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람 안으로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6개월 전에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닦는 거고, 그 요한의 역할이 이 율법의 역할에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이 들어온다는 건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로 살지 않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신념도 있고 신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걸 아멘, 동의하는 그런 이지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사는지 예수님이 사는지 본인이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이 인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율법이 가면은요, 얼마나 악독한 존재를 알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성경적으로 그건 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이 복음이라는 두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1번도 제대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1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복음이 적용이 됩니까? 이거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지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제 말이 과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메시지를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평생 억눌렸던 그런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죠. 그랬어서 하나님이 막 크게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 우리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뭔지 와야 돼요. 이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러나 율법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이 빛이 와가지고 자기를 비췄어요. 그때 율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탐심이 탐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빛이 와야 돼요. 율법의 빛이 와야 되고 복음의 빛이 와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반대편에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충만한 이 자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때부터 이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율법이 끌고 가는 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아는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국의 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있어요. 영국이요. 영국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연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웨일즈라는 데는 그 영국의 그 섬 중에 아주 작은 데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이반 노보츠라는 목사님하고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분인데 이분들이 엄청난 일을 했고 이것이 이제 1907 평양으로 이 부흥의 기운이 넘어왔어요. 이 평양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저 영국의 이 웨일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건 막 어마어마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하고 비슷한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 부천이면 부천이 전체가 다 회개하고 전부 다 교회 갔어요. 술집 싹 문 닫고 술집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마을 전체가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예를 들면 이 창기로 살았던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요때 웨일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북미의 코네티컷 강에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반 노보츠, 제시펜 루이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과 정서, 신앙 감정론, 한국의 이 3가지 번역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책이 번역됐는데 이 신앙과 정서라는 이 책이 뭘 분별하려고 그러냐면 정말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인 것 같다. 퍼펙트하게. 근데 99.9%가 같은데 0.1%가 이상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쓴 책이 그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있었던 이 시대에 영국과 이 에드워드 시대 때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걸 구별해서 쓴 책이 영적 전쟁과 신앙과 정서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까지 지금 분별해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죄인이고 그 사람이 육체에 속한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에 있기 때문에. 육은 나예요, 나. 자아. 이 자아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돌을 닦고 훈련을 하고 뭐 영성 수련에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말씀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에 속한 이 자아를 죄로 가득 찬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이걸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과 복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을 죽이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안 하면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도 몇십만 명 모을 수 있어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바벨은 포로 당해서 영원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현실에 그 사람이 처해야 돼요. 죄라는, 나는 영원히 아담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내가 주인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 이성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빛으로 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결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여러분한테 안 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요한을 먼저 보내놨어요.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자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말씀이 끌고 가는 것이지 자기가 골고다에 기어 올라가 거기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죄인을 죽이고 의인과 연합하는 새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포로쇼 목사님 같은 분, 존 파이퍼나 이런 분은 조금 포로쇼 목사님보다 그 강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개념을 갖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못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 상처를, 이스라엘의 상처를 이 한글 개혁은 심상이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것을 교회에서 우습게 여겨요. 그냥 넘어가요. 그럼 회개했다고 인정해놔요. 저도 회개해서 구원받았었죠. 교회 나가자마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6개월을 울고 다녔습니다. 그럼 얼마나 회개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지나고 났더니 제가 회개가 안 됐더라고.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저는 100% 지옥 갔습니다. 회개 안 했까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사나이가, 그 젊은 청년이 울고 다녔으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근데 도덕적, 윤리적인 이 가벼운 회개는 했지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 복음 모릅니까?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설교도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몰랐더라고.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복음이 안 전해진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 전파돼서 듣겠느냐고 그랬어요. 다 지금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저번에 남부 시장에
가봤더니 어떤 분이 남부시장 그 앞에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은 행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한 진짜 보내심을 받아서 그 포로된 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거를 전하는 것은 희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도 누가 복음을 믿냐 이거예요. 복음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저도 전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지만 제 나팔 소리는 분명하지 못했어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의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설교자들의 이 설교의 이 메시지는 단 두 개입니다. 율법을 전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모르면요, 성도들 오면 위로해줘요.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던져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 교회 붕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자아를 죽이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자아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 사람한테 심는 거예요. 이식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의의가 심겨져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합니까? 자기를 막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준 생각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 삶을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가 오면 그거를 막 분내거든요. 남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한테서 오는 죄에 대해서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그 사람은 갇혀서 자기한테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은 칭의가 된 사람들한테 이제 행동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하고 행동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삶의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그것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전부 다 1차적으로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반대편인 세상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부터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이제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회개해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예수님이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그걸 머리로 인정해서 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은 그걸 믿으면 칭의가 된다고 알려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길을 여는 게 뭐냐?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졌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다 사형리 갖고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개나 돼지보다도 인간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죄성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예수를 못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지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어떤 환란에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몰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근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떠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셔서 유대 군병들과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히브리서 5장 7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턱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가냐?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서 같이 갔던 사람 잃어버려도 울지 않죠. 그냥 방금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엄마 손만 붙잡고 가요. 그러다 엄마 손 놓치면 그대로 울어버립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죄인된 상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 상태에 안 가신 분들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사는 데지만 이 여리고는 이 사해는 지표면보다 굉장히 낮은 데예요. 이 바다란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 없는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여기 와서 이 종교인들 최상의 사람들이 요한한테 침례 받으러 갈 정도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요한은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을 붙잡고 사두개인들, 율법을 관장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먼 거리를 찾아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먹고 했던 그 소리 지르는 요한 앞에 가서 침례 받으면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요한은 율법을 한마디로 묶어서 회개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이것은 복음이 오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을 관장하고 있는 바리새인,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낮춰서 지금 왔어요. 이 상대도 안 되는 유대 광야에 요단강 근처에 소리 지르고 있는 요한한테 침례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얼만큼 죄인이고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얼마나 가망성 없는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이제 포로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서 찍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이 머리로 똑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분명한 나팔 소리를 안 냈어요. 왜 안 내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단어는 다 알았지만 이거의 실제 이 뜻과 이것이 뭔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조금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이것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점에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와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대한민국이나 지금 전 세계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이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이 거의 전해지질 않아요.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나팔을 안 불었는데 어떻게 그걸 방비를 했겠어요? 방비가 안 됐죠.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를 전쟁 나서 지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와요. 이제 지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지만 이제 그거 다 없어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2030년이나 31년 되면요, 인구가 80억 명이라도 80억 명보다 똑똑한 기계 인간이 하나 등장해요. 앞으로 5년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직업 갖고 그렇게 살 때가 오지 않아요. 이제 전부 다 로봇들이 다 하고 사람들 다 밀려납니다. 이제 희한한 세상이 와요. 이게 1700년대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말 타고 다니다가 엔진이 돌아가지고 막 산업혁명이 1700년 말부터 1800년대에 일어나고 세상이 완전히 바꿔져. 중세 봉건주의였다가 이제 이 정치체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쓰던 5000년부터 시작된 글로 쓰던 역사 시대 이제 끝나가고 기계들이 이제 다른 세계를 준비하는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시대에 와요. 이때는 진짜 그리스도인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인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요. 먹고는 잘 살겠죠. 기계가 일해주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일하도록 기계는 안 자고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생산이 많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틀어지고 이제 배급제합니다. 그럼 전부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종교 생활도 못해요. 이게 몇 년 안 남았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상황으로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임할 임자거든요. 이거는 현재도 임하지만 현재부터 계속 영원까지 임하고 있어요. 이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아까 읽었죠?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남. 이 죄인은 육체에 속한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불순종해요. 왜 그러면 그 정체성이 아담에 속해 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자예요. 교회 다녀도 육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누가 영에 속한 자냐? 성령이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영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성이 의가 됐어요. 칭의가 됐어요. 그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두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칭의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의가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 상태가 안 되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존재가 불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아들이 들어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의가 나와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임해요.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양심이 정죄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은 되지만 아무리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로 수련해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불의한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걸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를 놓고 이제 이것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되게 되면요, 자기를 미워하는 생각들이 이제 남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자기도 생각하지만 마귀가 집어넣어서 이 마음 속에서 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왜 안 바뀌냐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은 안 바뀌어요.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 이 십자가를 이루어진 마음을 바꿔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를 이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잘라내서 새 마음을 주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로마서 1장 18절이고 이 18절 밑에 막 이 31절, 32절까지 나온 건 18절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영원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떨어지는 이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또 신약의 이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어서 정말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면은 죄를 혐오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은근히 이 사모하는데 율법적으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들어와서 죄가 싫어진다. 그걸 미워하고. 그것이 욥기 42장 6절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본성이 바뀐 상태에서 죄에 앉아 티끌을 열며 회개한 겁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몇 가운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5절. 잠언서 13장 15절.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죄인의 상태에 이 괴사한 자의 길은 인생도 험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왔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망이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간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람 수명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오래 살아봤자 고통만 있고 수고와 슬픔만 있지 좋은 날 없어요. 이제 사람의 수명도 늘린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수렁 같은 거예요. 시궁창 같은 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기계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그거 이용하면 성경을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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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옛날처럼 막 옛날에 한자 모르면 옥편 찾아가지고 부스 뭐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성경을 알 수 있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많이 나왔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천년만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TV 보고 세상 즐겨봐야 아무 이익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하고 성경을 알려하고 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그 사람이 파고 들어가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두루 살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안 죽어요. 언제 죽냐? 호흡이 끊을 때 죽어요. 그게 나의 본질이 죽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아담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도를 이 땅에서도 받고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존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여버려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새롭게 살아내냐? 의의 후사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예수의 몸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안 죽습니다. 뭘로만 죽냐? 율법과 복음 십자가로만 우리가 죽고 다시 의인으로 새 창조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이적 좋죠. 신유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죄인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절대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도 완전히 개과천선이 되어 있어요. 창기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수준으로 변했는데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람도 없어요. 자아는요, 안 죽으면요, 어느 순간에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여지면 벌떡 일어섭니다. 선줄로 생각하며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기가 죽은 사람은 절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예수만 따라갑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강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사야 57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 20절, 21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평화, 평강, 이 샬롬. 그러나 이 자아, 육체에 속해서 죄를 지은 첫 아담에 속한 이 자아는 평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가 주인된 아담에 속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예수로 사는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한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의 대가라도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바울의 마음에 이것이 율법이 뭔가를 보여주고 복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바울도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 침례 요한을 통하고 여자가 낳은 자는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죽는,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지 잘 아는 내가 주인인, 영원한 주인이 죽고 영원한 평강, 의가 우리한테 심겨져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